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에 들어갑니다. 로마서를 좀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가 기록했는지 또 언제 기록됐는지 사도행전적으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뒤로 한 6장 넘기면 되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0장 3절까지 살펴보고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다 된 후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한 몇 번 편지를 보냈죠. 이렇게 사역하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리포,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사도들 전도 행적이 그렇죠. 3차 전도 행적이. 그래서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로마식 행정구역으로 부르는 거예요. 헬라식은 그냥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단어죠.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령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럼 바울이 3차 전도의 제일 끝부분이 고린도 교회이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보를 아시아에서 모으고 마게도니아 교회, 데살로니가, 빌리포 교회에서 연보를 모으죠. 그래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연보를 모아가지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연보를 돕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거예요. 로마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데 번번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내가 가게 되면은 미리 뭘 보내야 되겠죠. 그죠? 뭐 정보라든지 로마로 왜 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보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그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마 스페인,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까지 가면은
아마 땅끝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제 바울이 로마에 가지요. 가기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입니까? 스페인 나라 위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밑으로는 뭐 아프리카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땅끝이 아니구나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의 전도 계획과 또 기도와 또 복음의 전도 행적지를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주고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 항상 세 팀이 움직이죠. 먼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고 나중에 그 뒤에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뒤에 오면서 아직 일이 수습되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제일 세 번째 오는 사람들이 다 수습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냐면 바울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시간을 또 전략하게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먼저 선발대로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고, 이제 또 바울이 또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또 후발주자로 모든 것을 일을 마무리하는 이런 팀이 쭉 따라오는 것이죠. 23절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이 도는 예수 믿는 도죠. 예수 믿는 도.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항상 우리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어느 마을로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아무 소동이 안 일어나는 곳은 복음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직하게 복음을 전가하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보면 항상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죠?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 전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종교를 건드리면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몇 빠진 선교가 되겠죠. 죽은 선교예요. 아니 예수님을 전개해가지고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고 남의 종교를 침범하면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참 이렇게 선교를 하니까 뭐가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들고 나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그래서 미국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신학자 리차드 리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적었죠. 그리스도와 문화. 그리스도와 문화. 책의 주제가 뭐냐면 문화가 반드시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대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게 정서가 아닌가요? 복음을 전가하면. 그렇죠? 문화와 대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대립되고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와 대립되고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문화를 변혁시킨다는, 변혁시키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책을 적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대립되면 안 되고,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문화를 변혁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몇 빠진 전도가 되고, 죽은 선교가 되고, 죽은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날 보면 그렇죠. 물론 뭐 복음이 다 증거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된 동기가 한 가지 소동을 이야기하죠. 떠나게 된 거 뭐냐? 24절에 나오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돈벌이가 되는 게 문제죠. 어떤 일이냐? 은장색, 은을 가지고 뭘 만드는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큰 여자 신전이 있죠. 아르테미스. 거기에 뭐 은감실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직공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25절, 그가 데메드리오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동종업자겠죠.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험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고요. 이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이 그 같은 동종업자들이 억식이 그죠? 아데미 신을 위하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어때요? 우리의 유족한 업이 흔들릴 것 같거든요. 업이 흔들리고 이익에 손실이 있을 것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2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는 거예요. 크다는 단어는 메갈레거든요. 메갈레헤 아르테미스 에피시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메갈레 하면은 크시도다 이렇게 감탄사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번역한 사람이 좀 기분이 좀 나빴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번역해버리죠. 하니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죠. 그래서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경 한 4명 정도 나오죠. 여기에 가이오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와 스데바나가 바울이 세례주는 모습도 있고, 또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그 군중 소동에 이끌려가지고 붙들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보고 바울은 또 가만히 안 있죠. 내가 가서 변명이라도 해야 되겠지 하면서 결사적으로 그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세죠. 또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소동으로 인하여 빨리 이 자리를 떠나가라 이런 내용도 있겠죠. 29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바울은 결사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타오를 변명하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 군중에 안 끌려 들어간 것이 참 잘한 것이죠. 그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31절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바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는 거예요. 그때 연극장이 꽤 큽니다. 24,000명이 들어가는 극장이에요. 반원 모양으로 있죠. 부채꼴로 돼가지고 계단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 큰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고 그 극장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모였는지 그냥 크다 아데민이 우리가 왜 시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막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뭐라 그래요?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포퓰리즘은 대중연합주의입니다. 정치 세계에 볼 수 있죠. 야당이 쪽수가 부족하면 어때요? 거리로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20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한다는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아데미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참 꽤 감정적이죠. 선동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런 분위기죠. 오늘 나도 그러지만 2000년 전에는 오죽 했겠습니까? 더 했겠죠. 35절 이제 이때 한 서기장이 나섭니다. 이름도 모르죠. 어떤 서기장이 나와가지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죠. 서기장이 무리를 안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서스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갱소리 아니하리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밀크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소하려면 정식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정식적으로 고소를 하든지 말든지 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또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보고할 재료가 없는데 우리가 상급관에게 뭘 보고를 하겠느냐? 뭘 가지고 보고 드리겠느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집회를 단속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모든 집회는 불법이다. 딱 정해놓고 하죠. 정해놓고 이제 유무를 따지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41절 이에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하죠. 크다 아데미 하면서 굉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들시들 해가지고 미약한 거예요. 그럼 집회라는 게 또 그런 면도 있죠. 처음에는 굉장히 깃발을 들고 하다가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푸레 꺾여버려요.
흑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20장 소요가 이제 그칩니다. 그치니까 바울이 나는 여기서 순교하리라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구나. 떠날 채비를 합니다. 참 바울이 명석한 명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죠. 아까는 뭡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오가 그 군중에 휩쓸려 갈 때 내가 결코 들어가서 변명을 하겠다 하지만 안 갔죠. 안 갔고 나중에는 마게도니아와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져갈 때는 어때요? 그때도 많이 말리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더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 그러잖아요. 말릴 때는 또 안 갈 수도 있고 또 자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간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우리가 상황에 설중하는,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건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이제 갑니다. 쭉 올라가죠. 그죠? 마게도냐로 올라가는 거 가고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 둘러보고 쭉 내려 아테네 둘러가지고 고린도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고린도로 가죠. 2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아카야 지역이죠. 로마 시대, 로마식으로 부르면은 아카야 그죠? 아카이아 그죠? 여기는 고린도와 뭐죠? 발칸 반도 남단이잖아요. 고린도와 그죠? 아테네, 스파르타 이 세 지역을 아카야 그러죠. 헬라식으로 부르면은 그냥 헬라 땅입니다. 헬라 땅. 3절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거기는 어디죠?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에 석 달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이제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우리 로마서를 읽을 때는 보면은 앞에 먼저 배경을 읽어야 알겠죠. 로마서 1장에 들어오면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로마서야말로 성경 66권 중에 최고다 이렇게 해야죠.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그죠? 복음주의의 노선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로마서가 최고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교리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중요하긴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야말로 목걸이를 하면 다이아몬드 메달이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됐냐면은 방금 읽었죠.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기록했죠.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하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기록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고 오는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읽어보겠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베베 집사, 갱그리아 집사이죠.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의 손에 들려가지고 로마로 보냅니다. 방금 읽어왔듯이 19장에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어하죠. 가고 싶어하는데 번번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를 써가지고 베베지도 들려 로마를 보내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될 경우 가지 못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가게 되면은 로마에 가게 되면은 이 로마서가 예석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뭔 근거로 할 것이냐 미리 로마인들이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주는 거예요. 교재를.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단어.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바울의 자기 소개를 합니다. 프로필, 그죠? 프로필 이 소개를 하고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말을 하고 또 기대를 하게끔 합니다. 바울이 가게 되면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고 만약에 바울이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복음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 로마서를 이 복음이 그때 당시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세계 중심의 길이 도시가 로마거든요. 로마에 뚫고 나야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AD 57년경이 있거든요. 57년경이니까 신약 성경이 27년이 바르게 기록되려면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한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복음이 가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가게 되면은 이 로마서가 예성 교재가 될 수 있고 가지 못하면은 로마라는 땅에 떨고 떨어야 온 세계에 퍼져나간다. 오늘 같으면은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 떨어뜨려 보면 퍼져나가겠죠. 이런 의미가 있죠.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깊은 소식을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죠? 다윗의 혈통을 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인정하고 확정된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기독교 교리를 확정짓는 말씀이죠.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있으면 그게 믿음일까요? 그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거.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6절 너희도 로마인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카리스죠. 넘친다는 헬라식 인사죠. 그리고 평강은 샬롬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는 거예요. 믿음. 참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믿음. 믿음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피스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피스티스가 단어가 나온 근거가 뭐냐?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에 포함되는 뜻이 뭐냐? 충성되다는 거예요. 충성, 신실, 견실 다 들어갑니다. 진실, 성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 그죠? 오늘날 행위는 싹 배제해버리고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기독교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에 나오죠. 17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뭐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충성됨으로. 영 뜻이 다르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믿음 있는 종아 이렇게 판단 안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데 이걸 갖다가 그 유명한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번역해놨으니까 그냥 막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기독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고 싶단 말을 또 하고 있죠. 그죠?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행복해 하려 함이라. 이것도 번역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나눠준다 해가지고 그죠? 나눠준다는 단어는 헬라로 메타디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함께 가진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임파테이션이죠. 임파트하다. 목사가 이렇게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아니 성령의 은사지 목사 은사입니까? 목사가 왜 나눠줘요? 목사 손가락을 잡아야 은사가 임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 예수교가 될 수 없어요. 기독교가 될 수 없고 목사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 일을 안 하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은사를 신비한 쪽으로만 바라봐요. 아니 교회에 참 정상적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참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건 은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신비하고 이상하고 야릇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알 수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그리고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잡아들이면 너무 떨어야 그게 은사인 줄 아는 거예요. 알파고스름이죠. 잡아들이는 거.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전에 스님도 스님이 그 지산 스님이 이야기하는 그 보고서가 있잖아요. 간세음보살 남아임이 탑을 그 빨리 하니까 방언이 터지더라고. 터지는 거예요. 빨리 해보세요. 남해암이 탑을 간세음보살 해보세요. 빨리 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게 은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 방언하는 게 은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왜 이래 방언을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성경도 모르고 성경책 펼쳐보니 전부 다 식당한 글씨밖에 없고 진리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니까 그거는 받아야 되겠는데 헌금이야 뭐 할 수 있죠.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 없고 성령 받으면 구원 받은 것도 확실하다.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언을 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온갖 만국 방언을 다 해요. 미국 방언, 영국 방언, 일본 방언, 중국 방언. 중국 방언은 쉽죠. 찡짱하면 중국 방언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방언도 잘합니다. 시편 있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덕을 씌워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1988년부터 92년까지 1992년에 목사가 알았잖아요. 이장님 목사가 이끄는 단일성교회
거기에 10만 명이 모이는데 애나 어린이나 애나 어린이나 남녀노소하고 다 초신자나 불신자 다 가면 방을 다 받는 그 날짜를 잡죠. 부산에 금민아라는 소년 선지자, 서울에 숭인동의 하방인 소년 선지자,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오신다. 전부 다 일어났잖아요.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교회에 유익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은 될 수 있겠죠.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행자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길이 막혀가지고 로마로 못 갔다 이 말이죠. 가고 싶은데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자, 이런 말씀도 중요하죠. 여러분 다 물질적으로 다 빚져봤죠. 저는 참 여기에 예민한 것 같아요. 남한테 돈 심하게 빚지면 잠을 못 자요. 저 빨리 갚아야 내 마음이 편안한데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갚을 때까지만. 갚고 나면 그렇게 또 홀가분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니 복음의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아놓고 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례금을 요구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빚을 갚아놓고 미안해야지. 그렇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목회자 나올 수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항상 빚을 갚는다는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빚을 졌으니까.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들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두나미스죠. 이것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는 세상적인 다이너마이트는 세상 사람을 해롭게 하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또는 성실함으로 번역해야 되죠. 성실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번역 잘못했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은 그러나 더욱 그리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더욱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갱근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뭘로 보였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참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를 이 하나님의 웅장하고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이 광대하심을 다양하심을 오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몰랐죠. 몰랐잖아요. 오늘날은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유전자의 지도를 우리가 그리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유전자 지도까지.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한여름밤 밤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고는 저 별이 한 3,000개 되겠다, 5,000개 되겠다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그 광대한 별을 다 셀 수 있습니까? 천체 망원경을 봐보세요. 셀 수 없잖아요.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시각을 조절해가지고 해와 달과 지구가 똑같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죠. 월시, 계기월식 뭐 일식하면서 볼 때는 아니 달하고 해가 똑같은 거지요. 크기가. 그런데 실제 크기는 해는 지구의 100만 배 되는 거예요. 100만 배. 해라는 별에 지구가 100만 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광대함을 우리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것을 핑계치 못하게 알게끔 해놓은 거예요. 우리 모세 혈관이 있죠. 핏줄. 체내에 피가 돌아가잖아요. 이 혈관을 한 선으로 쫙 연결해 보시죠. 한 선으로 연결하면 10만 킬로가 나와요. 10만 킬로가 되면 지구 2바퀴 반 돌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섬세한 정밀한 세계. 이런 정밀한 세계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 예수님을 믿으면서 진화냐 창조냐 따지고 앉았잖아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보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다. 맛있는 과일도 먹으면서 저절로 생이 있겠지. 그런 소리 싸가지 없이 하고 말이야. 우연히 생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이런 것을 핑계치, 저희가 핑계치 못할 찐이라는 것이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언제 알죠? 이 한절은 비가 안 와요. 낫을 들고 삿대질하요. 하늘 뭐, 비도 안 준다고 하늘이 말이야. 원망하잖아요. 또 억울할 때는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죠. 지가 더 무심하면서 말이야. 하늘도 무심해. 자기 소원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거만해지며 미련한 마음인데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멍청하고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서 또 교만하죠.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는 거예요. 멍청하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 교만하면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사람이 참 교만하고 그렇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 가면 똥파리 신을 섬기는 나라도 있죠. 아니, 똥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똥파리 신. 그게 뭐예요? 바알 셰부비잖아요.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나쁜 벌레가 없다 책 읽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똥파리한테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은 윙윙 거리는 나의 신이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참 똑똑한 척하면서도 멍청한 거예요. 사람이 멍청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헷갈리게 하신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게 하죠. 사람이 좀 교만하면 그 교만이 뒤집어 쓰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리지 행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겨우 로마서 뚜껑을 열었죠. 오늘 주제가 뭐죠? 믿어 순종하자 이거잖아요.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을 믿어 순종하게 사역을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럼 후시대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는 어떤 자세를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열정을 다하여 복음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과 바울 가슴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